월삭이라는 히브리 원어는 로시, 호다시, 그 달의 머리, 새로운 달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는 달, 우리는 과거에 묶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해 놓으신 뜻이 있더라. 왜냐하면 성경의 역사는 다시 한번 반복되어지고 미래 가운데 성취되어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38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사람이 거처하는 땅과 열국 중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아멘. 여러분들, 지구는 동그랗죠? 그래서 모든 세계 지도를 보게 되어지면 그 지도를 발간한 나라가 그 세계 지도의 중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의 중심은 어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 또한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누가 거하십니까? 예수와께서 거하신다. 그 예수와께서 거하시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올바르게 되어진다. 마음이 올바르게 정렬되어야 생각이 올바르게 되어지고 옳은 행동이 나타나게 되어진다. 하나님은 세상의 중심을 어디에다가 두셨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두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 세계적인 정렬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게 하시며 바른 질서를, 영적인 질서를 세우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와께서 다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는 곳의 이름은 예루살렘 성전이며 하나님께서 집중하고 있는 일에 우리도 집중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렬이 필요하다.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생각에 대한 정렬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개인, 가족, 도시,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되길 원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질서를 잘 이해해야 한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가정 가운데 설계하신 질서를 벗어나면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기름 부으심과 축복이 흘러가지 못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내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둘 것인가? 내 재정의 우선순위, 나의 시간의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둘 것인가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정렬되어지지 못하는 부분들, 나를 부정하게 하고 나를 죄짓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영역들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정렬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먼저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관점으로 보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약속의 땅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무질서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밖에 나가서 힘을 다해서 돈을 벌고 내가 하였지만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샬롬이 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가정에 왕으로 자정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을 나의 왕으로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주님을 나의 주로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직장 가운데
무엇을 베풀어 주십니까? 샬롬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번 달의 이름은 탐무즈 월입니다. 그래서 성서력으로는 네 번째 달이지요. 탐무즈 월의 히브리어는 헤이트이며 뜻은 생명과 보호, 적어놔 주십시오. 양의 울타리입니다. 양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라.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양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이 양의 울타리 가운데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히브리어 헤이트는 상형 문자로 출애굽 당시 어린 양의 피를 문 지방과 문설주에 바르라고 말씀하신 이 내용과 연결되어져 있다. 그래서 히브리어 헤이트를 보게 되어지면은 이 문설주와 문지방의 상형 문자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예수와의 보혈로 덮으라. 그리하면 너희 가정 안에 있는 모든 저주와 어려움과 고통과 두려움의 영들은 떠나갈지라 믿습니다. 우리가 양의 울타리 안으로 헤이트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찾아야 합니까? 입구를 찾아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입구를 찾아야 된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와 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시작되어졌으며 구원받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은 무엇이라는 양의 울타리를 만드셨을까요? 교회 적어놔 주십시오. 교회라는 양의 울타리를 만들어 놓으셨다. 교회에서 양들은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먹고 자라나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울타리 안으로 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잘 치고 적어놔 주십시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 중보 기도로 파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자녀들, 우리 남편 아내, 우리 부모님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중보 기도로 파수하라. 예배 가운데 주일날 예배 드리게 되어졌을 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성전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빼앗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중보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너진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살펴봐야 한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웃사랑을 말한다. 하나님, 한 영혼이 예배에 안 나왔습니다. 그 영혼을 보호하고 살펴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 가운데 흘러갈 수 있는지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난과 핍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우리는 고난과 핍박을 받을 수가 있게 되어진다. 왜냐하면 그 고난과 핍박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성장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나서 고난이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의 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동참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첫째, 교회 공동체는 무엇을 해야 되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적어놔 주십시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당신을 알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춰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말씀이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 가운데 어두운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면 그분의 영광의 계시가 내 어둠을 다 내어쫓고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 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내 발의 등불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내 인생을 계획한다고 하더라도 나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죠.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어진다. 이를 통해 사단의 어두운 영역들을 흔들며 영적인 것들을 저항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제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에 주여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내도록 결정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묵상해야 하지요. 묵상의 핵심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묵상의 핵심이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읽는 것 안에만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우리의 가정과 직장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해야 할 순종이 무엇인지 내게 알려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교회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공동체. 교회 안에서의 교제는 가벼운 사교계를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단단히 결속되는 운명 공동체적 역할인 것입니다. 교제하다의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 하, 부정사죠. 하트하브 루트, 뜻은 연합하다입니다. 교제를 통해서 형제와 자매와 무엇합니까? 연합하다. 그렇다면 서로가 다른 우리가 어떻게 연합할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 4절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여러분들, 부부도 남이었다가 결혼하게 되어짐으로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가 되어지는 게 육체의 방법으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따라해 주십시오. 나를 버리고 예수와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 누가 잘못했든 누가 잘했든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정의 왕이신 예수와께 우리가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잘한 사람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얻게 되어지고, 잘못한 사람은 하나님 내 행동과 내 언행 가운데 잘못되어진 부분들을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보, 이것 좀 고쳐줬으면 좋겠어. 여보, 이것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람을 변화시키려 하고 있기 때문이죠. 나를 버려야 우리는 누구를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남편, 아내, 우리 자녀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이십니다. 내 자아와 고집을 내려놓고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께 무릎을 꿇으며 연합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는 사라지지만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어집니까? 예수야를 얻게 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아멘. 예수야를 나의 왕으로 결정하며 나의 머리로 두고 있는 교회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기 시작할 때에 그 교회 공동체는 예수야의 제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즉 서로 사랑하는 것의 시작은 교회 공동체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 그래서 여기에서 훈련받아서 가정과 직장 가운데 나아가서 서로 사랑하는 방법들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 교회 공동체는 무엇이 되었냐? 서로 통용하고 서로 나누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통용하고 서로 나누어주는 공동체. 통용하다라는 것은 나의 권리와 소유를 주장하기보다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나의 것을 기꺼이 공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내 것과 내 것의 경계를 허무는 일은 사람의 욕심과 죄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아니하는 사역이다. 그러나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예수와의 사랑으로 영혼들이 깊이 연합될 때에만 나타나는 기적인 것이죠. 나의 것을 남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마음,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행하시는 기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나는 여지껏 나를 위해서 먹고 마시며 살아왔는데 나의 것을 남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래서 서로 통용하고 서로 나누어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은사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통해 그 은사와 달란트를 나눠주고 서로 이끌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요. 사도행전 2장 45절에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누군가의 결핍을 외면하지 않는다. 형제자매의 아픔과 부족함을 나의 아픔으로 여겼기에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아낌없이 팔아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이는 억지나 인색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자원함으로 흘려보내는 나눔인 것입니다. 넷째, 적어놔 주십시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 되어야 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마지막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힘쓰자. 아멘. 마지막 때 결국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 중에 하나는 교회의 모임입니다. 주님 오시는 때가 되어지면 각종 바이러스의 위협에 의해 교회 모임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코로나 때 이러한 일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는 계속 일어날 수 있다. 역사적으로도 국가 정부 기관 또는 군부가 신앙과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고 공산주의죠. 또는 지진이나 화산 폭발 같은 자연재해를 통해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날도 올 수 있습니다. 만약 전기도 끊기고 인터넷이 끊긴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교회는 이때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더 열심히 전도하고 예배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도 중요합니까? 흩어져서 각자의 자리에서도 예배할 줄 알아야 하는 때가 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와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당황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헤이트는 히브리어 바브와 자인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바브의 뜻은 계시이고 자인은 빛과 무기, 자르다, 낫이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어 헤이트가 시작되어지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적어놔 주십시오. 비전입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비전이 없는 사람은 방자히 행한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왜냐? 하나님의 나라가 비전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질 것을 우리는 무엇하기 때문입니까?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 돈 많은 것이, 돈 많이 버는 것이, 내가 좋은 대학 가는 것이, 내가 좋은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나의 비전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전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의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땅에서 무엇을 지켜 행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합니다.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말씀대로 지켜 살아가기 위함인 것이지요. 비전이 없는 사람은 자기의 즐거움과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사람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되어진다. 이것을 성경은 방자히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자히 행하다의 히브리 단어의 뜻은 벌거, 벗겨, 지다, 망하다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도 기록되어져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건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내가 지금 공고하고 내가 지금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 것과 벌거벗어 있는 상태. 목사님, 저는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 않아도 난 지금의 삶에 행복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요? 돈으로, 세상의 것으로 자기의 가정을 다 채워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돈이 없어지면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시아는 영원한 행복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무엇이냐면 내게 부족한 것이 없다, 공고한 것이 없다, 가련한 것이 없다, 가난한 것이 없다, 눈먼 것이 없다, 벌거벗은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 빛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해 벌거벗은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살아갑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게 되어진다. 그리고 단무지월 4월, 아브월 5월, 엘루월 6월은 여름에 속한 달이며 이 달은 많은 과일들이 익어가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뜨거운 여름 태양을 잘 견디며 자란 과일과 곡식들은 가을 절기에 풍성한 추수를 가져오게 합니다.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 말씀 보게 되어지면 너희들은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착한 일을 행하라 말하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선이고 이꼬르 착한 일이다. 그리하면 때에 이르러 무엇을 맺으리라? 열매를 맺으리라. 그래서 4월달, 5월달, 6월달 성서력으로 뜨겁지만은 우리의 신앙이 축 처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때 과일이 익어져 가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인해서 성령님의 열매들이 익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세상 더위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귀한 열매를 맺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또한 여름의 기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끔 하는 사단과 싸워야 된다. 왜냐하면 민수기 말씀과 신명기 말씀이 남았죠, 이번 연도. 그런데 계속 사단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끔 무엇한다? 영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그래서 사단과 우리는 싸우기 위해 먼저는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항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과 친구를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까이 해야 하며 우리의 무엇을 깨끗하게 해야 할까요? 손과 마음입니다. 손을 깨끗이 하라는 것은 거룩한 행함을 의미하며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것은 생각과 감정을 예수와의 보혈로 덮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으로 전신갑주의 옷을 입어야 한다. 그러나 어떤 이는 예수와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을 패배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면 승리할 거라고 생각한다.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우리 자신을 사단을 무찌르는 아무런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할 때 우리는 사단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번 달 큰 3번 하나님께서 쓰시는 지파의 달은 루벤 지파의 달입니다. 야곱의 첫째 아들 루벤이며 그 뜻은 적어놔 주십시오. 아들을 보라 입니다. 아들을 보라. 이번 달 하나님의 아들이신 누구를 바라보는 달이 되어야 합니까? 예수를 바라봐야 하는 달이다. 특별히 이번 달 토라 포션의 핵심 문장은 무엇이냐면 적어놔 주십시오. 눈으로 보이는 대로 반응하지 말라. 믿음 없이 행하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눈으로 보이는 대로 무엇하지 말아라? 반응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여름의 기간이 끝나면 히브리어로 끝의 단어는 무엇입니까? 여름, 미케치예요. 왜 여름이 끝입니까? 가을 절기에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3달 동안 누구에게 반응하지 말아라? 사람에게, 눈으로 보이는 대로 환경에게 반응하지 말아라. 마음 안에 있는 생명의 씨앗을 사단이가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달 10명의 정탐꾼의 잘못된 보고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달 계속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을 지켜나가야 합니까? 믿음을, 마음을 지켜나가야 한다. 믿음을 파수해야 한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보세요. 루벤은 첫째 아들이었잖아. 그런데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빼앗기게 되어지더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지켜 행해야 됩니까?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 믿음에 대해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자들이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위해 축사를 하는데 어느 때는 되고 어느 때는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왜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이 겨자씨에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을 옮기다, 산을 뿌리 뽑는다에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오케르 하림입니다. 히브리어 오케르의 뜻은 적어놔 주십시오. 뿌리를 뽑는다 입니다. 히브리어 오케르의 뜻은 뿌리를 뽑는다. 그리고 히브리어 하람의 뜻은 산입니다. 즉 사람의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어 보이는 인생의 거대한 산과 같은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평지처럼 만들어 버리는 것이 산을 옮기다의 뜻인 것이죠. 그래서 산을 평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열쇠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4장 7절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성전 재건이라는 거대한 산이 막고 있었으며 그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 거대한 산이 평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에 있는 산이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그 산은 무너져 내릴 평지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의 믿음이 작다라고 질책하십니다. 작다의 헬라어 원어는 오리고 피스티아이며 헬라어 오리고의 뜻은 작다입니다. 이는 단순히 부피가 작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요동치는 결핍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작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큰 산이 내 앞에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요동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어려운 거야. 내가 어떠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어. 그런데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마음이 요동치고 내가 생각이 복잡해.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내 믿음이 어떠한 상태이다? 작은 상태라는 거야. 너는 큰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한 자야. 그런데 왜 이렇게 작은 거에 민감하게 반응하냐?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환경의 날씨가 좋으면 하나님을 찬양하다가도 조금만 바람이 불어오고 경제적인 위기가 오고 인간관계에 금이 가면 온 영혼이 사정없이 흔들립니다. 이 상태가 믿음이 작은 상태이다. 그래서 예수와는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서 이 산을 명령하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질 것을 말씀하시죠. 겨자씨 또한 매우 작습니다. 하지만 겨자씨 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생명이 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겨자씨를 심잖아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1년이 지나가면은 겨자씨가 제 키만하게 자라나 있다라고 합니다. 그 작은 씨앗 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기 때문일까요? 생명이 담겨져 있다. 생명이 있는 씨앗은 땅속 어둠에 갇혀도 거친 비바람이 불어도 요동치지 않습니다. 묵묵히 뿌리를 내리고 하늘을 향해 자라나지요.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황을 뚫고 나가 거대한 나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무엇을 보지 않습니까? 상황, 환경을, 사람을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갑이 비어 있어도, 우리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져도, 우리의 앞길이 캄캄한 산으로 막혀 있어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중심을 지키는 믿음이 바로 산을 옮기는 겨자씨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열매 맺지 못하게끔 사단이 여러분들의 환경과 재정과 사람과의 관계가 직장 가운데 어려움을 주게 되어졌을 때 흔들리지 마십시오. 큰 산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파하시길 바랍니다. 왜? 내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와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선포한 거에 대한 무엇을 맺으십니까? 열매를 맺게 하실 때가 올지라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이 행하실 것들에 대한 선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 4번, 이번 달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에스겔 8장 14절에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는 환상 중에 여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어진다. 이들이 담무스를 위해 애곡한 이유가 있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끌려갈 때에 그들의 언어와 종교와 역사를 다 버리고 담무스, 태양신을 섬기게 되어집니다. 참고로 담무스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바벨론이 세운 니므롯의 아들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담무스가 부활해야 가을에 다시 비가 내리고 이듬해 봄에 대지가 다시 푸르러지며 농작물이 풍성해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
하나님을 만나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이방신의 이름을 부르며 통곡했던 것입니다. 탄무스여, 탄무스여, 우리의 먹을 것, 우리의 입을 것을 공급해 주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입을 것, 우리의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이들이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어진 것입니까?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인들이 그렇게 되어지면은 믿음이 잃어버린 그 결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어진다. 그러나 신명기 8장 17절에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리라. 아멘. 우리가 밤낮으로 수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으시면 땅은 무엇을 맺지 못합니까? 열매를 맺지 못한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무엇의 결과입니까? 은혜의 결과 적어놔 주십시오. 은혜의 결과이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종이, 이 모든 것들은 자연에서부터 왔습니다. 이 자연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돈과 내가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해와 비를 내리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먹을 수도 입을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상에게 절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절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스겔 1장 1절에 30째 넷째 달 5일 태양력으로 26년 6월 20일에 무엇이 열립니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리라. 아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늘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에, 직장에 하늘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희 가정 가운데, 너희 직장 가운데 하늘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기도하라. 믿음으로 하늘의 문을 여는 자가 있어야 된다. 파수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 너의 가정에 하늘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기도하라. 예, 주님, 내 마음의 문을 열어놓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늘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내가 중보로 기도합니다. 당신의 아름다운 얼굴을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임한다. 문제가 일어나면 여호와의 권능과 여호와의 능력으로 돌파하라. 우리는 단무주월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늘이 열리는 것과 권능의 영을 경험하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영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이 열리고 권능의 영을 구하는 이유는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가 아니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공급자로 알길 원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주가 원하시는 귀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단 마귀는 이번 달에 여러분들이 환경을 바라보면서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하는 그것들과 싸우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두어서 여러분들 사단의 공격을 물리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